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죠.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지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만일 믿음만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을 때에는 물론 모든 일이 되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삶이 곤고해지기가 쉬워요. 또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믿음과 지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리더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고 주신다는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12지파에서 리더를 하나씩 다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정복에 들어가야 그 땅을 잘 정복할 건지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이 비록 좌절해서 그 세대가 진격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여호수아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여리고성을 탐지하며 모든 것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혜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모든 지혜라는 것이, 지혜를 분리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혜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때와 시기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때와 시기예요.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때와 시기, 언제 할 거냐? 내게 비전을 주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믿음을 주셨어. 그런데 언제 할 거냐? 이 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죠?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네.
누가 제일 달리기 잘합니까? 이봉주 선수? 잘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봉주 선수,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분을 참 좋아해요. 정말 마라톤 세계 권위자죠. 어려운 가정 속에 태어나서 최고의 마라톤 선수가 되었어요. 정말 잘 달립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달리기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마라톤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까지 해놓은 경력을 보면은 그가 매번 우승했을까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1996년 후쿠오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 그것도 PPT 준비했어요?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24위, 갑자기 24등이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더니 아테네 올림픽에서 14위 하고, 국제 마라톤,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더니 베이징 올림픽에서 28위를 하고 서울 국제 마라톤에서 14위를 해요. 왜 우승을 하다가 갑자기 28위가 되고 14위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 달리면 잘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 모르죠.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서. 이봉주 선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몸의 컨디션이에요. 이 몸의 컨디션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애를 써도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된다고 하세요. 그냥 운동선수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고 뭐 잘 먹고 그 준비를 다 해도 이 컨디션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심리적인 것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완벽히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나쁘면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뜻하지 않게 경쟁 선수와 함께 서로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부진했고,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요 중도에 기권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선수라 할지라도 매번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에서 최고의 용사는 골리앗이었어요. 2m 70의 거구에. 근데 그 골리앗이 뜻하지 않게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다윗은 그때 17살이었어요. 키를 비교해 보면은 사울과도 다윗은 차이가 났는데 2m 70, 이건 뭐 엄청난 것이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용사라고 그래서 매번 승리하지 않아요. 왜? 상황이 있어요. 지혜 잘하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 잘하고 그래서 재물을 늘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늘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나 지식인들은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1인자를 말합니다. 자기 1인자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까? 그것은 시기와 기회라는 것 때문에, 즉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진 때를 의미해요. 아무리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운동선수든 용사든 지혜자든 명철자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때, 시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이 땅에서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예요. 자, 전도서 9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미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정말 빠른 물고기. 전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물고기만 보면 존경스러운데, 이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뭘 모릅니까? 뭘 모른다고요? 바다에 처져 있는 그물을 모르는 거야. 언제 어디에 이 그물이 처져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다니다가도 그물에 걸려 죽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만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에? 와, 정말 그런데 이것들도 뭘 몰라요? 어디에 올무가 쳐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몰라요. 우리 인간의 재앙의 날이 닥치는 것도 호련히 그것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 경제적인 상황이 바뀔지, 언제 정치적 상황이, 그렇죠? 우리 남북과 북미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없어. 또 언제 바뀔지 몰라. 그렇죠?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지 않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 이것은 너희들의 주권이 아니다. 내 주권이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거는 확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될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때를 구분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공식이나 해답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않고 쉬운 방법을 씁니다. 누굴 찾아다녀요? 누굴 찾아다녀요? 점쟁이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점쟁이한테 내가. 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려고 찾아다녀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선거철이 되면 막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한테.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금기시켜 놓은 것을 이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신명기 18장 9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점쟁이들, 기록을 말하는 자들, 이들에게 의지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예언하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무당들도 있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산기도 잘못 받고 그 예언 잘못 받으면 그 영이 임해서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들이 가장 소중한 줄은 알지만 이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기도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질문할 텐데 저도 몰라요. 저도 정확한 답을 몰라. 근데 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고 우리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목양을 하면서 많은 때를 분별하는 기도를 하고 지혜를 많이 구하면서 목양을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나시반을 보면은 나시반 북쪽을 향하는 그 나시반 뭐라 그래, 침이 이 막 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북쪽 가리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고 때라고 구분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기 때문에 다 떨려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없이는 실수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 우리 교우들 중에 요즘 이제 직업을 바꾸고 뭐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될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를 좀 하시는데 오늘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마 그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뭐 어떤 논리를 펴기보다는 느헤미야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오늘 저랑 말씀을 보면서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잘 붙잡아 보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왕의 제가를 받아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또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얻었고, 그래서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얼마만큼 긴 거리였냐면은 200만 킬로미터, 약 4개월 동안 여행을 통해서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4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모국에 도착을 하는 거죠. 굉장히 설레이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흘렀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포로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1차,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해 놨었어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웃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니야, 즉 자기 동생의 보고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품고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도착을 했으면 자기의 주신 비전을 실천해야 될 텐데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뜻을 밝히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3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2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총독은 왕과 같은 지위죠. 모든 방백들과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왜 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넉 달 동안 여행했으니까 피곤했겠죠. 숙소를 정하고 짐도 정리하고 그럴 시간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는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가 정말 한 게 있었는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언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것인가 때를 분별하는 긴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그는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침묵을 가지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자기 부하가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하겠죠. 그는 정말 무릎을 조아리면서 시기를 분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시기를 분별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 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 밤에 나가서 몰래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2장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를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는 성벽을 돌아보기 위해서 밤에 나갑니다. 왜 밤에 나갈까요? 무너진 성벽이 어떠했는지 제사에 알려면 낮에 나갔어야 되는데 밤에 나가요. 왜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가 소중하게 봤던 것은 자신의 어떤 결단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루머,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찬반 양론이 갈라져서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보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소문 나가버리면 그 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생깁니다. 성벽 재건은 이미 70년 전에 성벽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 재건은 아닥사다 왕의 제가가 있어야 됐고 많은 물자가 필요했고 주변 국가들의 인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반 양론이 생길 것이고 그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국론이 분열돼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그 누구에게나 또 말하지 않아요. 갈 때도 비밀이 나갔고 들어올 때도 다 돌아보고 와서도 누구에게나 자기가 무슨 일 했다는 말하지 않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일에 일하는 자에게 고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찬반양면에 갈려서 사람들이 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그는 하나하나 밤에 나가서 돌아보고 왔을 때에도 또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인도하심이 또 필요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때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모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며 보안을 유지하며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분으로부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 기도하며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에는 이러한 진중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또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그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해 놓고도 지금 마음들이 다 낙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만일 이런 상태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전부 질문할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늘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비전과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는 좋아, 해야지. 그런데 나섰는데 현실을 딱 부딪혀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 시기와 때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을 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 성벽 재건의 문제를 허락받았고, 그로부터 많은 물자를 보급받았고, 정치적인 많은 것들을 얻어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때문에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현실 앞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에 생긴 커다란 벽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갭이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 무너져요. 뜻은 다 좋아. 그 성벽재단은 너무 좋죠.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하나님 하시게 내버려 두죠 뭐.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그는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기와 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성벽 밤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묵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얼마 동안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시작하죠.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말씀은 두 절인데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17절은 후회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후회라는 접속사는 뭐냐? 아까 그 16절 밤에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발견했던 어떻게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회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해결을 하고 왔는데, 그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온 이유를 말하겠다.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 봐라,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지만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국가들이 아무 때나 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죠. 다들 그렇게 그럼 합시다 잘 왔습니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문제 속에서 다시 풀어져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을 중건해서 수치를 받지 말자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라는 말이 나와. 또 그걸로 하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뒤 또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둥 반응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당신이 수상궁에서 왔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가져온 물자와 저 정도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겠다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겠다는 건 다 좋습니다.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늘 겪는 문제, 늘 무너지는 지점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합니까? 뭐라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까?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먼저 간증하는 거예요. 이 일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당하는 수치를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보고를 듣고서 너무 울고 회개하고 민족제를 회개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죠. 언제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서지 않았어요.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입을 엽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왜 졸고 있느냐? 아이 졸지 않습니다. 너 안색이 왜 그래?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아 없는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있어.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그때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벽 재건할 것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병력과 또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외교 문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그때 놀랍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문제를 다 한 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 민족을 중흥시키자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의 대제국이었던 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좋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놀랍게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모든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엄청난 것들을 누가 하셨느냐? 그분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 느헤미야는 뜨겁게 살아있는 간증을 그들에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그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보는 앞에 여기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선하신 손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성의 재건 문제, 성벽의 재건 문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능히 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한 모든 말들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질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빛에는 거룩한 빛이 돌았을 것이고 느헤미야의 영혼 안에서 풍겨나는 에너지는 그들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게 해도 충분할 만큼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서는 마음이 다 동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우시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시다. 그때가 성벽 재건을 해야 할 때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때와 시기를 철저하게 분별하며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힘이 남다르게 그에게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느헤미야에게는 철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며 주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꼭 때와 시기를 구분한 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믿음과 함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진솔하게 그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지혜 속에, 지혜를 구한 여러분 속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